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니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를 약하나 예수 원.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기서 높은 모든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키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과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과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키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몽키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과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과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과 해요 주의 자비하신가 해요 주의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품에 부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 임천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 주 품에 살 수 있는 저희 임천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받아주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정주 안수집행 부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의 응원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살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 기뻐하는 곳에, 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지금도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더 큰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방주를 크게 띄워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쪼개게 하시고 그들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 날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리라 죽으리라. 자, 이 앞에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잘라낸 겁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나오게 되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지난 어저께는 무슨 날이었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잊어버렸었는데 우리 노회의 어떤 그 사모님이 집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또 새삼 기억이 됐었는데
어쨌든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달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달을 지나오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 다시 사는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 추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결정하고 믿음의 사람이 실행해야 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것,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그 출발점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기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죠.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도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게 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게 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또는 밤이 맞도록 또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께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활이 안전하고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내 삶이 평안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본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자연도 순종케 만드는 그 능력이 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 이유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이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모습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을 갔다가 그냥 나온 기분이라고. 뭔지 아시죠? 화장실을 갔다가 그냥 나오는 기분이래요.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기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죠. 기도하면 이상합니다. 썩은 것이요 신선해집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힘 없는 것이 힘을 냅니다. 썩은 내가 나는 곳에서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생명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또 주신 사명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교회가 살게 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내가 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내려와서 나를 살리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아,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그때뿐이죠. 말씀 읽을 때만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 읽을 때만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기도에 뜨거워지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읽지만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내 삶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축복자가 되고, 내 삶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4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잔치에서 발을 씻기시게 되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성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락방 설교라고 말하게 되죠. 성령에 관한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마지막 4번째 일이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드론 골짜기는요, 기드론 뜻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의 색깔이 검어가지고 기드론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나무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그 물의 색깔이 그늘 때문에 어두워져가지고 기드론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든 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하게 될 때에, 기드론처럼 어둠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기도할 것 같지만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하냐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근데 걱정은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도 기도와 다른 겁니다. 걱정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걱정은 걱정이고 생각은 생각입니다.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밤잠을 다 설칩니다. 그리고 잠이 깨고 그 다음날 누군가 묻습니다. 왜 걱정이 많아? 걱정이 있지. 기도했어? 기도했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기도한 줄 알아요.
기도한 줄 알아요. 스스로 기도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걱정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다락방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가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왜 가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각이 많을 때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굴이 몰려와서 내 마음을 번민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다. 또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각이 많을 때에, 걱정이 많을 때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에 그때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교회들도 시험과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요 늘 건강하게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피곤해도 올라와 기도하고 힘들어도 올라와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올라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에 올라보게 되니까 교회의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 옛날 당시에는 학생들도 집 가까이 자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에 들려가지고 교회 문자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자기 교회가 없더라면 근처에 다른 교회가 있더라도 그 교회 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생활에 됐었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어떤 걱정이 있을 때 그들은 염려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장소를 들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되고 그 기도가 그 자신의 미래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해서 가슴을 졸이며 삽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물리치고 걱정을 물리치고 두려움 물리치고 기도의 사람으로 꼭 세워져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또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이 여유는요 다른 말로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고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을 때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돌발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당할 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러 주의 성산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걸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의연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룟 유다와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했을 때에 뒤로 물러가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를 잡으면 되거든요. 도리어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지레 겁을 먹고 낮아빠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앞에 대적이 나타나게 될 때에, 고난이 오게 될 때에, 많은 두려움의 생각이 미치게 될 때에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무기를 갖고 와서 자기를 잡으려 하지만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너 행할 일을 행하라. 입 맞추잖아요. 그리고 잡혀 주시게 돼요.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 주시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를 주시면서 하시게 하십니다. 또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시게 될 때에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게 될 때에 영적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게 되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요 당당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깨지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설교 중에 어떤 소리를 가장 즐거운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하세요. 이 소리를 가장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에서 형통하게 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돼요. 그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가끔 들으면 좋죠.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 기분 좋은 게 과연 내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 그랬죠? 입에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가장 좋은 말씀, 가장 듣기 좋은 말씀,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성도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말씀이 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이 첫 복음을 뜨게 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띄었고,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 시작하는 그 첫 말씀을 뜨게 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사람이 들어서 가장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다 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옛날 개그 중에서 보이스 피싱 개그 있었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 있잖아요. 아니 전화를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돈을 병원에 돈을 넣어야 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도 못해. 보내달라는데도 돈을 보내죠. 은행 계좌에 덜컥 몇백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기에 아들이 멀쩡해. 속았지 뭐예요. 당황하게 되면요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충동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충동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은요 위기 앞에서 여유로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난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위기 앞에서 당황했던 겁니다. 자기의 스승 랍비가 잡혀가시게 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칼을 딱 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칼은요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칼은요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칼집에 있을 때 칼을 빼는 순간에 그 칼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칼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칼은 양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날은 상대방을 향하지만요 다른 한 날은 누굴 향해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딱 빼는데 한 날은 대적을 향하고 있지만은 반대편의 날은 내게 향하고 있거든요. 칼이 가장 안전하려면요 힘이 있는 칼이 아니라 칼집에 있을 때의 칼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칼집에 있을 때에 그 칼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칼집에서 칼을 뺏는 그 순간에 그 칼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칼은 언제 가장 안전한가? 칼 집에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바로 성도가 가장 안전할 것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욕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성도가 가장 위험이 있는 것이지, 칼을 뺐을 때는요 양날의 검이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칼은요 칼 집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맨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도 가상치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공생을 사시게 될 때에도 기도하는 주님이셨고, 마지막 잡히시게 될 때에도 기도하는 곳에서 잡히시게 되었고, 십자가 달리시게 될 때 그 가상 치론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칼을 쓰지 않으셨어요. 병사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사를 불러봐라. 그래서 너를 거기 내려오게 하고 너를 내려와 봐라. 천사를 불러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칼을 빼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절박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유와 권위가 생깁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닌 칼을 가지고 설치게 되면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 길은 성도의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곳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곳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지고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내 손이 굳어서 하나님께로 손을 핀 자세의 모습으로 굳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임역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산다는 그 맛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